안녕하십니까. 참 그리스도인 TV의 이피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좀 정말 꼴 보기 싫고 저 인간만 보면은 진짜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막 이런 사람들이 다들 주위에 한 명씩 계시죠. 그 사람이 뭐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친척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회사 선후배라든지 뭐 자기 학교 뭐 선배, 후배, 뭐 동기일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죠. 하다못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마냥 좋게 대할 수는 없죠. 물론 겉으로는 뭐 얼마든지 자기를 꾸며가지고 그 사람 면전에서는 눈앞에서는 좋은 말 뭐 이렇게 뭐 비위 맞춰주면서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러나요? 아,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이 나보다 만만한 사람이라면 대놓고 갈굴 거예요. 대놓고 뭐라고 하겠죠.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아. 쟤는 나한테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해. 나는 쟤한테 마음대로 해도 쟤는 나한테 반항을 못해. 라는 한마디로 그 내가 싫어하는 상대가 나보다 만만한 상대라면 함부로 막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센 놈이라면 그 앞에서는 그냥 뭐 움츠려야겠죠? 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밉보했다가 내가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냥 겉에서는 살랑살랑 아부떨면서 그렇게 뭐 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짜 우리 마음. 이걸 들여다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뭐 죽인다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난도질장에서 난도질에 사지절단에 그냥 완전 전신 피칠갑을 해가지고 잔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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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을 해가지고 죽이는 상상을 몇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다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예, 하나로 퉁쳐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저는 시비를 건다. 시비를 건다. 이게 시비를 건다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발목을 잡는다. 딴죽을 건다. 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체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럼 나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시비를 걸 때 가장 전형적인 멘트가 뭔가요? 전형적인 멘트. 네가 뭔데 까불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좀 쥐똥만한 손톱만한 좀 조그만 능력이라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막, 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대단하다 축혀세우고 칭찬을 해. 그러면 절대 그에 찬동할 수 없겠죠.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든지 그 인간을 끌어내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할 거예요. 갖은 노력을 다하겠죠. 마찬가지로 그 인간이 나보다 만만한 인간이라면, 만만한 사람이라면, 대놓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뭐 없는 얘기 꾸며내서라도 뭐 아무튼 여론을 그렇게 조성해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만만한 상대라면 내가 어떻게 해도 뭐 별 뒤탈이 없을 거는 만만한 사람이야. 대놓고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내가 감히 그 사람이 내가 감히 어떻게 해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대놓고는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머릿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혼자 그런 상상이라도 하겠죠. 내가 그 인간 약점 잡아서 완전 털어버리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막 초라하게 막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걸 대놓고 하든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든 결국은 하는 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은 밝게 드러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보고 여인을 보고 그냥 뭐 그 여인이랑 무슨 뭐 좀 어떤 그런 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만 그 여인과
가늠하는 상상만 해도 실제로 가늠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럼 마음만 품고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은 안 했어. 그냥 내 마음 속으로만 했어.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미워한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미워하고 있는 그 인간이 정말 누가 보기에도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옳아.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을 다 포용하고,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 잘못 봤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한다고 봐요. 아, 이건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내 사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뭐 좀 뭔가 뭐 집단 대 집단의 이해관계라든지 뭐 공적인 게 얽혀서 그렇게 그 사람 미워하게 됐다면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정말 나에게 내가 인간적으로 좀 약간 그 사람과 트러블이 있었고 뭐 완전히 틀어져 있어 처음부터.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행실을 보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정말 착한 사람이래 가지고 도와줬어.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까요? 전 못한다고 봐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휙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자, 중요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자, 시비를 걸 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점잖은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중유골이라고,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약간 그래도 좀 배우고 교양 있고 뭐 나름 그런 사람일수록 남을 비꼬잖아요. 직설적으로 쌍욕 날리지 않잖아요. 점잖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뒤져서 보면은 완전히 욕이야. 쌍욕보다 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언중유골이잖아요. 교묘하게 비틀어서 비꼬고 이러는 거 굉장히 잘하시죠, 여러분. 자, 저도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들 모두는 비꼬기의 명수예요. 왜? 우리의 심사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좋은 말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좀 나쁜 말을 하려면 우리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저놈한테 어떤 말을 욕을 어떤 식으로 해야 저 사람이 엿을 먹을까? 고민하고 내뱉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뒤틀린 심사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뱉으면 그게 욕이 되는 거예요. 쌍욕이 될 수도 있고 점잖게 겉으로 볼 땐 점잖지만 비틀려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상대방에게 엿을 먹이기 위해서 날리는 말들은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뱉으면 그게 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을 험담하는 데는 별다른 노력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이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죠.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셨으니까 이적도 보이시고 뭐 병자도 고치시고 뭐 말씀도 그냥 뭐 훌륭히 잘하시고 하니까, 자, 당신은 도대체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저는요, 그 복음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오싹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 대목도, 자, 복음 말씀에서 이 대목도 대사제 원로들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묻는 것도 오싹해요. 딱 나의 모습이에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대하는 그 말과 태도, 표정, 말투 똑같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말하든 나보다 센 놈이라 내가 주눅 들어서 제대로 뭐 그냥 제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그냥 웅얼웅얼 거리든, 저놈은 나보다 만만한 놈이니까 내가 그냥 대놓고 얘기하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네가 뭔데 나대느냐? 네가 뭔데 대사자인 나를 제껴놓고 백성들의 원로인 나를 제껴놓고 이런 일을 하냐?
뭐 예수님께서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괜히 가서 시비 거는 거, 시비 거는 거죠. 왜? 예수가 싫으니까. 지가 뭔데 이래. 주님의 말씀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권한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지가 뭔데 해석을 해. 멋대로 해석하고. 지가 뭔데 병자를 고쳐. 지가 뭔데 저는 이적을 보여.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아니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원로들이고 대사제고 배웅에 있기 때문에 쌍욕은 날리진 않죠. 시정자패처럼. 점잖게 물어봐요.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만 놓고 보면 진짜 정말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어떤 권능을 보이는데 저 사람이 보이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서 왔을까? 정말 이 써놓은 글만 놓고 보면은 정말 그 진지한 질문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말씀에 등장한 인물들이 나를 투영한 거, 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고려해보고 읽어보면은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뒤틀린 질문이죠. 예수를 망신 주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예수라는 인물이 워낙에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으니 함부로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그냥 생각만으로 그 사람을 내 머릿속으로만 죽이는 걸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액션을 취하고 저 사람에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나름대로 의논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해야 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엿을 먹일까. 고민 끝에 나온 질문이겠죠. 당신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나대냐? 결국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정말 뭐 주님의 권능 권한에 대해서 뭐 주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그걸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슬기롭게 다시 받아치시죠. 대답해 보아라. 어, 딱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누구라 생각하니 딱이 아무튼 받아치시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던진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면 가감없이 본인들의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죠. 야, 이렇게 대답하면 또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받아칠 거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또 군중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머리를 맞대고. 아니,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을 했으면은 상대방이 좀 그거에 대해서 뭐 반문을 했으면은 그냥 가감없이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왜? 아니,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 나거든요. 내가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 그리고 군중들도 그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몸 보신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올감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질문을 만들어내서 던졌으니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진 반문 역시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꼬여있죠. 이게 바로 인간들이 일을 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 평생 정말 살아온 거를 되돌아보셨을 때 머리 안 쓰고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 진실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땐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대화가 되게 진실되지 않았느냐, 어머님의 사랑. 근데 저는 좀 돌아보면은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자신이 워낙에 좀 약간 뭐랄까 좀 타고나기를 이게 기질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뭐 어머님이나 부모님이나 윗 어른들이랑 대화할 때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 거겠죠. 제가 워낙에 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도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대답을 해야 안 혼날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칭찬받을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성인이 된 지금은 더 그렇죠.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을 나름대로는 만났고
뭐 세례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교회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어린 시절보다 지금이 더 순수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한테 되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대목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대사제들, 백성들의 원로 이 인물들의 대화는 굉장히 꼬여 있다. 물론 예수님이 꼬여 있다는 건 아니고 이거를 꼰 거는 대사제들과 백성들의 원로겠죠. 예수님은 그냥 진리, 진실을 말씀하신 거고 어떻게 하면 예수란 인물을 엿먹일까라고 머리에 머리를 써서 꽈서 내놓은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턱 하고 시원하게 던지신 그 반문, 그 받아치신 질문에도 또 꽈서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다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내놓은 답변이라는 겁니다. 대답하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뭐 현명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드렸던 이 복음 말씀, 이 대목,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 오싹했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꼬일 대로 꼬인 우리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 그 우리 내부에서 역동하는 에너지인데 좋은 게 아니라 꼬인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꼬였어. 자유롭지가 못해. 내 머리를 굴려요. 에너지가 자유롭게 막 그냥 깨끗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이성이라는 미명하에 오염된 에너지가 그냥 막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구렁이 몸 트는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용처럼 휙 올라가야 되는데 뭐 뱀이 그냥 꾸물꾸물거리는 것처럼. 자, 아무튼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인간들. 내가 미워하는 인간을 상대하는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 꼬여있는 인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어떤 식으로 꼬인 심사로 접근하는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거기서 또 머리를 또 써요. 또 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런 모습. 이게 저 자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꼬인 인간이고 제가 뭐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시원시원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과 복음에 대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서서히 좀 풀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시원시원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의 꼬인 심성, 저 자신의 육체, 그리고 욕망이 지배당하는 불쌍한 나 자신, 고통, 뭐 이런 거는 계속 저는 결국 어떤 복음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결론은 이거인 것 같아요. 육에 의해 지배당하는 인간의 슬픔, 이거 꼬여있는 인간들. 아무튼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 그리스도인 TV의 이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